사랑하는 일산중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고 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천하를 호령할 때였습니다. 일찍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 멸망했고 남유다 왕국은 남아 있었지만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외쳤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였고 이방 나라를 통해 위기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말씀했습니다. 남유다 백성의 이런 신앙 태도를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애굽을 탈출하고 애굽을 이기고 나아간 출애굽의 정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애굽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모든 절기들이 나와졌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하셨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 망하고 그들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모습에 대한 성적표를 명확하게 보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가셨습니다. 멸망의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과정과 그리고 회복해 가시는 그 구원의 사역들이 이 이사야 말씀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찾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냐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은 무덤 사이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무덤이라고 하는 곳은 죽은 자들이 장사된 곳입니다. 그곳은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매김한 곳은 무덤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시체를 만진다든지 무덤을 지나간다든지 무덤을 지나면서 자신의 몸을 접촉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와 관련 짓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더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은 자와 관련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공간적인 위치가 무덤에 있었다든지 그리고 어떤 묘지 근처에 앉아 있었다든지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무덤에 앉아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영적인 자리매김이 사망의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살아있고 죽었다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겉모습이 훼손되면 그것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조자가 볼 때는 지음받은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상태더라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실현되지 못한 상태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예컨대 시계의 겉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시계의 줄도 화려하고 시계 주변에는 보석도 박혀 있고 유리에는 광택이 날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시계입니다. 왜냐하면 시계의 목적은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망가져 있고 훼손되었지만 시간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면 이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볼 때 살아있는 시계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먼저 챙긴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였습니다. 당시 장자로서 가족의 장례를 감당하고 챙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다 죽은 자들의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죽은 자들의 생각과 죽은 자들의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음받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따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실현되지 못한 사람은 그 육체로 무엇을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목적이 실현된 사람은 육체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지은 목적이 실현되어진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양초가 불빛을 밝혔다면 양초가 그 빛을 발하고 그 겉모습이 소멸되고 줄어들었다면 이미 목적이 실현된 양초입니다. 불을 밝히고 태워진 양초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양초의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양초의 영광입니다. 지음받은 목적이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실 때 매겨놓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에게서 실현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살고 죽음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 사이에 앉은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생각과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은 죽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 나올 때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어 머리가 빼앗겨 살아가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그 자리매김된 위치가 무덤 사이였고 곧 죽은 자와 같은 상태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정신이 곧 온전해졌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회복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는 자들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있는 양식이 이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돼지는 하나님이 보시는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먹어서는 안 될 양식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짐승으로는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이런 짐승을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먹었던 양식을 다시 꺼내어 되새기는 그러한 짐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돼지는 그저 양식을 꿀꺽 삼키고 끝나는 그런 짐승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음식을 구분하지 않고 먹는 잡식을 합니다. 그리고 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만 발달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데 쓰여지는 관절이 퇴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눈앞에 자신의 배만 채울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을 먹는 것, 그것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이러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다 여기는 짐승은 양입니다. 양은 목자가 이끌어주는 꼴을 먹습니다. 아무리 자기 눈에 좋아 보이더라도 목자가 허락한 양식을 구분해서 먹는 짐승입니다. 스스로 양식을 찾아 먹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가 허락한 양식으로 살아가는 집짐승입니다. 그리고 양은 먹은 양식을 되새김질합니다. 그저 꿀꺽 먹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었던 양식을 꺼내어 곱씹고 곧 자신의 피와 살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가축이 양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먹으라 하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 되새김질하는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삶의 태도를 너의 것으로 삼으라 하는 교훈이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러한 양과 같은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기고 나아간 6월절에는 어린 양고기를 먹으라 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양식으로 삼는 자가 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저 옳다 여기는 그런 가치 그것을 먹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구분해서 먹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먹은 양식을 되새김하면서 자라가듯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모습들, 이들은 무덤에 앉은 자들과 같고
돼지고기를 먹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이방인들의 생각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가는 그런 살아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말씀을 구분하여 들어가는 양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